할렐루야. 이렇게 명절인데 그 만사를 다 제쳐놓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혹시 갈 데가 없으셔서 오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공과를 했었어요. 반모임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구원 받았니? 그랬더니 단 한 친구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허, 네 구원 받았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의문입니다. 그게 맞는지. 물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배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때로는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어느 날부턴가 거꾸러워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확신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잘 모르는 일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부흥회 때 목사님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막 천장 뚜껑이 떨어져 나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누가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안 묻죠.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라고, 신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필요 없습니까? 목사가 되면, 장로, 권사가 되면 그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나 많은 목사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지를 몰라서.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다면 그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이니까 물어본 건가? 어떤 꼬맹이가 와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쫓아갈 때는요
확실한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 방향, 이것이야말로 진짜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더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확신이 없다. 때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다라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문제다라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진짜 저 목사님만 쫓아가면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 장로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권사님과 함께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막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주여,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막 뿜어져 나올 때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있나 보다,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만일 교회가 그렇다면 영혼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먼저 있던 자들이 끌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근데 어떤 시험으로 확증하라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냐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하나 안 시험하냐 그 전에 앞서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버림받습니까? 내가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스스로에게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는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되겠는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당신이 얼마 동안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는지, 10년, 20년, 30년 믿었는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을 배워왔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회장부터 해서 목사의 아들이고 뭐 방언을 받았고 신유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사람,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림받는 것을 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사실은요, 믿음은요, 신앙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긴 신앙생활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독. 신앙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은 다 사그러진 채 쪼그라져서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른 채 허덕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신앙이 오래되면 10년, 20년, 30년 후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길이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저는요, 때로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봤어요. 신학교를 가면요, 신학하고 예수 안 믿어요. 제 동기는 신학하고 채소 장사를 해요. 물론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떠한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이 질문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는 어떤 장로님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9절에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바리새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는 어떤 자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래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딱 광장에서 자기 따로 탁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항상 드리며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은 의롭게 행동합니다. 철저하게 행동합니다. 그에게 온통 드러나는 것들은 다 올바른 행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올바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전제로 깔아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를 아예 안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엄청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앞집에 살았던 사람. 교회 다닐걸. 그리고는 지옥 가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위해 평생 살았다고, 헌신하며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못 갔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오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엄청 책망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택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성 보시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종교행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행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어요. 대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도 나타났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본 자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내가 주의 권능도 행하였잖아요. 이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내 행한 것이 의롭다. 그것이 내 의가 돼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잊어버린 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만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행한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마치 내가 이것을 했으므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 가운데 얼마나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한들 그 사람이랑 나랑 견주어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딱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세리 나와요, 세리. 그렇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 거예요. 이 세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리는요,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살았어요.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내 의가 돼버리면 그게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독.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설령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버림받지 아니한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1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장은 그래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 영혼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시대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런 장로들, 왜 그들은 버림받은 자 되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행한 것이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한 것이 내 자신에게,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내 자신에게는 뿌듯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지.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세울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내세울 게 못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내가 행한 것이 독이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그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긴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해야 됐던 제물과 그 제사였다면, 오늘날 즉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어그러지고 내 인생이 다 엉망이 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사람, 그것이 회개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한 사람들 중에 안 간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간절했다.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나 끝장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칭찬을 듣는다니까요.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간절함. 우리 중에 누가 죄에서 자유하겠습니까? 누가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못 붙잡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붙잡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샀어요. 막 부모님을 쫄라서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며칠 동안 그냥 굴러다니다가 창고에 처박혀서 잊혀졌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이 간절했던 거예요? 안 간절했던 거예요? 그 물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필요했던 거예요? 안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취급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전혀 안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 잘 돌아갑니다. 내 인생 잘 돌아가요. 딱히 그렇게 생각보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안 궁금하고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사실 안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간절함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지금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제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필요해. 그분 아니면 안 돼. 그 사람이 마음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무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아주 날카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 주님의 미세한 음성,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내 마음에 두들기시는 그 음성,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작은 죄에도 우리가 화들짝 놀라며 이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자구나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